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말의 환상, 네 뿔과 대장장이 환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 제2년, 즉 주전 519년에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된 그 시기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변 민족, 특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부터 6장까지 하룻밤 동안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들을 왜 보여주실까요? 자,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이 낙심에 있는 백성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너의 처음 열심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세상은 평온한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마음이 되면 우리가 신앙의 회의가 옵니다. 차라리 남들처럼 그냥 바깥에서 세상 속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면 될 것 같고, 남들은 그렇게 해서 다 잘 지내는 것 같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백성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환상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먼저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수바덜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분위기의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그 뒤를 따르는 또 다른 말들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깊은 곳, 즉 협곡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곳 속에 화석류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선 말 탄 사람이 보여요. 자,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왕이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다른 말들이 또 보이는데 붉은 말, 자줏빛 말, 또 백마, 이렇게 세 마리 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말이 네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 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한 천사가 대답을 해주는데 이들은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세상 곳곳을 두루 다닌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네 개를 말하는 것, 이 사의 의미는요, 동서남북 곳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동서남북 빠짐없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둘러보라, 감찰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다녀온 보고를 합니다. 그게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온 땅에 두루 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네 말이 나왔는데 이 말들은요 고대 전쟁에서는 정탐과 감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말을 탄 전령을 통해서 광대한 제국으로 순찰했던 이 페르시아의 왕들의 활동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감찰하고 다 왔는데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대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뭐예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먼저 이 땅의 왕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살피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 또 그의 종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 살펴보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이 세상의 왕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을 감찰해 보니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 세계는 이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그 정치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바사왕 다리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 이 왕이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의 전임 왕 캄비세스라는 왕이 죽었는데 그 후에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후에 이제 초반에 여러 반란들이 또 일어났지만 그것을 다 진압을 하고 평안을 되찾은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면 세상이 조용하면 안 돼요. 뭔가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냥 세상의 이 왕이 제국의 왕이 모든 것을 진압하고 조용히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도 변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좀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하지만 오늘 환상을 통해서 일단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사방으로 보내서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받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부모님은 아주 어릴 때는 일으켜도 주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지혜로운 부모는 내버려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일어날 힘을 키워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못 키우는 사람은 아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다 해줍니다. 다 들어서 옮겨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다 밥도 떠먹여주고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졌을 때 괜찮아 일어나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올라갈 때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줍니다. 이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침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재함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느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면 안 됩니다. 돌아가는 상황만을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길을 가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그 길을 가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 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천사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려 하십니까? 자, 이미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대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주로 말씀으로 주세요.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실 수 있지만 주로 말씀으로 주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주어졌어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가 또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또 심히 진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랑할 만한 자들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 때문에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 민족들이요,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특히 바벨론을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징계하셨는데 그들이 그 정도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악하게 그렇게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조금 노하였고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는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효과이고 은혜예요. 유다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편애하십니다. 그게 언약의 개념이에요. 언약을 맺은 백성을 당연히 집중해서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 이게 언약 관계죠. 이것이 사랑의 증거이고 약속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에 함께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민족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한 거고 너희가 고난을 당한 것도 질투할 만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이고 이방 민족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그들이 죄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다.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지금 이방 민족들이 평안해 보이고 고요해 보이지만 내가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왔다. 너희들을 돌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질 것이다. 먼저 성전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도시가 회복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먼저 경제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좀 편안해지고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시간이 나고 여유가 되면 그때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때 예배하겠습니다. 그때 주를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성전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 앞에 섰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변화시키시고 교회도 변화시키시고 세상도 변화시키십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하나님의 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변 나라들의 힘이 세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고 너의 가정과 너의 심령과 너의 이 도시를 풍성하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이 성전 건축,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 학개서 또 스가랴서를 많이 또 인용하긴 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이 건물을 잘 짓는 것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그 예배와 그 믿음의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 시대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토기장이가 깨진 그릇을 부셔버리는 이유는 버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껏 다시 빚어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도 있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 또 침묵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원래 그 약속대로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1절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 두 번째 환상입니다. 자, 앞에까지는 네 마리의 말을 보았는데 이 두 번째 환상에서는 4개의 뿔이 또 보여요. 자, 이 뿔은 보통 심,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뜨려버린 이방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 자, 그런데 하나님은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십니다.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이 뿔들을 꺾으세요. 자, 유다를 침공하고 흩었던 바벨론 제국, 아수르, 또 애굽 이런 나라들의 세력, 이것이 네 뿔들이라고 하시는 건데, 이에 반해서 대장장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또 사용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4명의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그 뿔들을 꺾게 하신다는 거죠. 대장장이도 4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였어요? 사방 곳곳이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대적을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세상의 역사가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람의 일들로 보여지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역사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 일을 하셨느냐? 그 나라와 제국들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악을 심판하시고 원수를 무너뜨리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출애굽 백성들을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강력한 군대,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무기 하나 없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미리미리 길을 열으셔서 두려울 상황이 없게 좀 만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항상 홍해 앞으로 우리를 몰고 가세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 마음이 달아올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 작가처럼 그런 긴장감을 연출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도 한 거예요. 종종 보면 이 도시 한복판에 이 공사하느라고 가림막이 오랫동안 쳐져 있는 그런 곳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보면 왜 저건 저렇게 허허벌판으로 남아있지? 이렇게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은 알죠. 지금 뭔가 공사를 하는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가림막이 거쳐지면 그 안에 이미 여러 층의 높은 건물이 빌딩이 우뚝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수개월 동안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로 건물을 또 건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림막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서는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그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은 조용히 알아서 잘 돌아가는 것,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만 힘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만 힘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 감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신실한 언약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만 자꾸 그 언약 관계에서 등을 돌리고 멀어지고 넘어지고 마음을 싣고 하는 거죠. 우리만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체하면 시간만 지체될 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 상황들과 문제와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 잘 될 때는
별로 믿음이 필요가 없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감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수요예배 은혜를 위해서 또 특별히 또 당회원들, 중직자들, 모든 리더십들과 봉사자들이 철저하게 믿음을 바탕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8월 20일부터 있는 전교인 수련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